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익히 들어서 다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당시 화폐 기준으로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용직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10만 원으로 생각해도 6천 데나리온은요, 6천 데나리온은 6억이 됩니다. 6천 데나리온은 6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1만 달란트이니까 0을 4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6조 원.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6조 원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1만 달란트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돈으로 6조 원을 빚진 자면 6조 원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일반 우리 범인들이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 범인들은 생전에 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이 엄청난 금액을 빚진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빚진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갚을 것이 없으니까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갚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 내 아내와 내 자식이 팔리면 당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나귀와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주인에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소서, 기다려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고 나가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추궁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1데나리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친다면 100데나리온이라면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조 원이라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자가 이제 나가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추궁하여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돈이 지금 없으니까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용서에 관한 비유예요. 곧 1만 달란트 빚진 자, 6조 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자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아니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건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용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용서. 오늘 본문 자체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본문 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7번씩 70번이면 77에 49,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류고요. 7이라는 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7일 만에 창조하셨죠. 완성하셨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완전한 수 곱하기 완전한 수, 그러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용서해라, 이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용서해라, 즉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 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현재 교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용서를 말하죠. 용서해라 라고 강조하죠. 교회에서 용서를 강조해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교회에서 용서해 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와 같이. 아멘. 이 죄를 범한 형제에게도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가서 조용하게 잘 말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같이 데리고 가서 잘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해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취급 그냥 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하면 교회의 말을 듣습니까? 교회가 당신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본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예, 장발장이 그 은촛대를 훔쳤는데 주교가 용서해 주었더니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간혹 이 장발장의 이야기처럼 용서를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용서하네? 이제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네?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용서에 면역이 돼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악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용서받으면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다시는 그런 범죄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좀 더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의 기본 조건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용서의 기준. 우리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6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로요.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복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주홍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눈과 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복귀하면,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귀한다는 것은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는 것. 아, 나의 죄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였구나 라고 다시 끄집어내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데요,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죄가 크게 느껴질 때, 아,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양, 자기는 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은 사람인 양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아, 저분은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할까? 저분은 권사님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분은 집사님인데 왜 이런 일도 안 할까? 교회에 이런 일도 안 할까? 등등등.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정죄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현듯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나요. 아, 왜 저러지? 아, 왜 그럴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죄하는 생각에 몰입되어서 저 사람이 계속 단점만 보이고 미워지십니까? 아니면 아, 나도 비슷한 죄인이었지 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이보다 더 큰 죄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잘못도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도 바로 잊어버리세요. 바로 잊어버리고 뭐라고 생각하면 나도 예전에 죄를 지었지. 나도 예전에 못난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도끼인 개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용서받았으니 제멋대로 살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러한 잘못 죄를 저질렀지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가다 예전에 어렸을 때 지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볼 생각날 때는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옛날의 그 잘못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복귀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의인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복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서받았다고 해서 가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복귀하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끄집어내서 복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소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너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가니? 물어보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보세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부릅니다. 괘씸해서 다시 부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주인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너의 동료도 용서하여 줘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물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옥에 가두어라. 옥에 가두어라. 근데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읽었잖아요. 18장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행이 아니라 옥에 갇힌다. 지옥행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용서는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과도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러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용서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도저히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았을 때 이 세상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용서하고, 두 번째 은혜를 복귀하고, 세 번째 뭐랍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면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